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의롭고 또 경건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던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 곧 메시아께서 오셔서 허락하실 구원과 평강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는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26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었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냥 만나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아보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7일 동안 부정한 기간이 지나가고 8일째에는 할례를 행하고 33일이 그 이후로 지나야 정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 이후에야 성전에 올라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제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약 40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시므온은 100일도 지나지 않은 예수님을 품에 안아보았던 것이죠.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안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이제는 다 성장해서 아마 아기를 안아본 기억이 아득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아직 미혼이어서 아기를 품에 안아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최근에 손주를 보아서 다시 아기를 안아본 그런 기쁨을 누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기를 안아보는 경험은 참 특별한 경험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아기는 자신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해준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안고 있는 내가 그 아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작고 또 연약하고 몸도 스스로 가눌 수 없는 아기를 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조심스러워지는지 모릅니다. 또 이 아기는 제3자의 입장에서 말해본다면 앞으로 부모를 고생시킬 존재입니다. 부모의 고생문이 활짝 열렸다고 확증해주는 존재가 바로 그 아기이죠. 이제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가르치고 결혼시켜야 하는 과제가 부모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습니다. 또 요즘은 결혼만 시키면 끝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또 아기를 낳으면 내가 그 아기까지 돌봐줘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것은 품에 그 작고 연약한 존재를 안고 있으면 그 아기가 오히려 나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품에 안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격과 감동이 몰려옵니다. 평소에 표정이 없는 분들도 아기를 안고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기를 안고 있으면 그 순간 모든 종류의 근심,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현실의 삶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아기가 손을 뻗어서 그 작은 손으로 안고 있는 이의 얼굴을 만지거나 또는 손가락을 잡는다면 우리는 그 터치로부터 훨씬 더 큰 유대감과 전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지금 품에 안은 시므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시므온이 아는 그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오실 그리스도였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품에 안겨 있는 분, 그의 시선을 온통 사로잡은 그 예수님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만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존재였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영광이 되실 분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이방인들에게는 어둠 속에 있던 그들을 비추는 밝은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 아기는 이제 자라서 인생의 가장 푸르른 시기 30대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음을 맞게 될 것이고, 비로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안겨줄 그런 존재였습니다. 시몬은 2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가 평생 동안 기다려왔던 것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가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또 만남으로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서 마음 편하게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이렇게 환희에 찬 고백을 드린 후에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 34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이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혹은 흥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흥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좀 잘못된 이해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흥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패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좀 생소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왜, 그리고 어떤 사람을 패하게 만드시는 것일까? 이 말씀들은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사야서 8장으로 잠시 가봐야 합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사야서 8장의 배경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었던 주전 6세기 무렵입니다. 그 무렵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했고 또 기대했던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편에 서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 나라였던 아수르를 당신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 아래에 복종하도록 하셨던 때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셔서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본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기대와 믿음을 끝까지 고집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더욱 세게 부딪혔던 것이죠. 여러분, 비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능력이 더욱 큽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반석과 같이 묵직하고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걸려서 넘어지는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시므온의 선포는 예수님께서 장차 하시게 될 구원 사역의 모습이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를 것이라는 점을 미리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로 떠받들면서
마음속으로 그 메시아가 이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되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런 기대가 얼마나 널리 퍼진 일반적인 기대였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런 소망을 가졌죠. 여러분, 제자들이 밤낮 싸우며 경쟁했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12명 중에서 누가 제일 가는, 누가 첫 번째로 가는 제자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세우실 새로운 나라에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권세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제자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그렇게 잘못된 기대를 고집하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모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메시아가 자신들이 기대하던 모습으로 활약해 주지를 않자 많은 사람들은 그 모든 기대를 접게 되었고 도리어 그 메시아를 죽이자는 편으로 돌아섰던 것이죠. 시므온은 바로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늘날도 걸림돌이 되십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시고 우리가 빠지고 걸리게 되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잡게 되는 덫이 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바로 여기에 걸려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패하게 될 것을 시므온은 예언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은 성경인 이사야서 28장으로 가보면 거기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28장 16절 이 말씀 안에도 돌에 관한 여러 번의 언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같은 돌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를 않고 패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 돌은 사람을 든든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주는 기초돌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기초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바로 그 돌을 믿을 때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기초돌로 삼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서는 사람, 흥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흥하게 한다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원문 성경을 찾아보면 여기 흥하게 하며 라는 부분이 명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흥함을 말하는 그 헬라어 명사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 다시라는 단어와 히스템이 일어서다, 살게 되다 라는 뜻의 단어가 결합된 동사 아니스테미라는 말에서부터 왔습니다. 즉 흥함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잘 되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살게 됨을 뜻하는 말이고, 특별히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부활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뜻이죠.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 아나스타시스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말씀 역시 구약성경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 말씀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건물을 지탱하고 그 건물을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돌로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깨지게 하고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는 파괴하는 돌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대제사장, 율법교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시므온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기쁨에 찬 고백을 했던 시므온의 감격과 같은 감격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에 견고하게 거함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고 영원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기초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10월 끝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득 쌓여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안에서 아름답게 정리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 많은 제목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넘치는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영광이 되시는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평화의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시므온이 누렸던 그 놀라운 평강과 위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움직이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는 반석, 걸림돌이 되셔서 결국 우리를 패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그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초돌, 모퉁이의 머릿돌, 우리를 세우시는 든든한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10월이 되어 더 깊은 가을로 들어가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고백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시므온과 같이 매일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